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화채설 이것이 뭔가 이것이 이 바벨론 신학 안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학설이에요. 이 학설을 오늘 제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요즘 소위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섬기고 있는 마리아 신학, 또 뭐죠? 성인 숭배 신학. 요거 하나하나 적으시는 게 좋아요. 또 뭐죠? 변질된 십자가 신학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이단 학설들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이단 학설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 그룹들이 기독교계를 거의 대표하는 그룹들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한 60%, 70%가 이 지금 이단 학설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개신교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도 덩치가 커서 이걸 말했다간 자기가 혼쭐 날까봐 눈치 보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게 사람의 약한 부분에 사람의 아주 묘한 그 약한 부분에 바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지만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왔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용감했던 분들이 이 루터나 또는 칼빈이나 또는 주잉글이나 이런 대표적인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분들이, 이분들은 본래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고 거기에 사역자들이었어요. 누구의? 루터, 칼빈, 또 주잉글리. 그래요. 이 주잉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독일 분이고, 그리고 칼빈은 본래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개혁가들인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바벨론 신학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리아 신학, 성인 숭배 신학, 변질된 십자가 신학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분들이 화채설을 또 만드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이 바벨론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바벨론 신학은 본래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홍수 이후에 니므로드, 우리 공부했죠? 니므로드로부터 이 바벨론 신학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신학이 오늘날 와서는 이것이 소위 두 짐승 신학으로까지 발전되었다라는 공부도 우리가 했어요.
이것이 볼 땐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단 신학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산고 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찌르려고 해도 무찌를 수가 없어요. 대항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되어 있고 이분들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더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이단 신학 중 하나, 지금 오늘 이 소위 화채설 신학이다 하는 화채설 신학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성만찬 신학이에요. 성만찬, 그래요. 이 성만찬을 이 영어로 유카리스트 그래요. 유카리스트. 이게 성만찬, 그래. 성만찬. 유카리스트 이렇게 해요. 유카리스트라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죠. 또 축사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면서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봐요. 이제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카리스트, 그걸 유카리스트 디올로지 그러면 유카리스트 신학의 디올로지, 성만찬 신학에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만찬 말씀하신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분 또 바울까지 표현을 조금씩 달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좀 적어봅시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이 두 말씀은 거의 같아요. 이 두 말씀은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26절에 이제 제가 보면요, 이제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사, 이게 다 우리 아는 말들이죠.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빵을.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그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나의 새 언약, New Covenant,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누가는 이분이 17절에 그랬어요.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9절에 와서 이분이 똑같이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19절에 보면은 거기다 누가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membrance, remember 알죠? remembrance라는 말을 썼어요. 기념하라 또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는 꼭 19절에 보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20절에 또 저녁에 잔을 이렇게 드시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 잔을 보고는 이것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다. 그래 똑같이 여기도 새 언약이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그랬고 누가복음에 새 언약이 있는데 요 기억하라 한 그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요거 이제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똑같이 이제 바울이 하신데 여기 24절에 보면 똑같이 바울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똑같이 그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네. 그리고는 바울이 2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서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게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주의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뭘 선포하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라 그랬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에요. 육이 죽으심과 피를 흘리심. 이게 성만찬인데, 지금 바울이 또 누가가 거기다가 뭐랬냐면 이것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뭘 기념하라는 소리일까요? 항상 목적어가 있어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다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지 뭐죠?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뒤집어 쓰셔가지고 복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remembrance. 그것을 기억하라. 어떤 성경은 기억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그냥 막연히 성만찬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십자가 사건 우리 알죠?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복. 처음에 타락전엔 복, 저주, 복.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본래 복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아담 타락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다시 복구로 되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기는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실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만찬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을 선포까지 하라는 거예요. 선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을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만찬은 이 외치는 데까지 갈 때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됐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니까 너희들 이걸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선포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대속자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내 저주를 뒤집어 쓰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다.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 복을 이제 유업으로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외치는 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외치는 일까지 갈 때에 그것이 성만찬의 목적이고 성만찬의 개념인 개념. 성만찬. 자, 그런데 이 성만찬의 개념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 카타콤 크리스찬들, 이제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313년 전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후죠. 그때 5대 교구들이 있었죠. 예, 5대 교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성만찬 이 교리가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만찬 교리가. 예.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화채설로 변질된 거예요. 여기 이 영어 본래쯤은 이건 긴 영어 단어예요. transubstantiation. 그래서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 그건 내가 칼럼에다 써줄게요. 이 설교에는 내가 그런 걸 복잡한 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 화채설이란 뭔가요? 이제 화채설이라는 것은 요거 잘 정리하세요. 화채설은 이제 성만찬 할 때 이제 신부가 또는 제사장이 이제 떡이죠. 우리는 빵이라고 그래요. 이제 본래는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bread이에요. bread and wine이에요. 떡과 우리는 떡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축사를 할 때 저희 제사장이 축사하는 건 이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이 떡과 다시 한번 빵과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떡이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화해버리는
변해버리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똑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이 의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말 잘 들으세요. 사제가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낙원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라 그러는 게 제사. 피를 흘려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부터 이 화채설이 이것이 시작됐냐면, 이 313년 기독교 공인 때부터 이 사상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케톤 공회예요. 451년이에요. 이때 아주 공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5대 교구예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교회, 애굽 koptic 정교회, 이 모든 기독교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가 항상 말하죠. 트렌트 공회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1545년에서 63년까지 아주 중요한 공회, 트렌트 공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써놨어요. 이때는 완전히 이것을 공식화해가지고 이 화채설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화채설에 의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지만 구원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시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화채설을 부인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저주받는다. 그러다가 이제 쭉 해오다가 그 유명한 바티칸 공회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예요. 1962년에서 65년이죠. 1962년에서 65년에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사람들이나 정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스라고 그래요. 또는 미사 그래요. 매스, M-A-S-S예요. 매스. 매스요. 요건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매스라고 그래요. 매스. 이것을 라틴어로, 이것을 라틴어로는 뭐냐, 미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사 드린다 그러죠? 똑같은 말. 그러니까 미사 드린다, 매스 드린다 하는 건 다 이 계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여기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미사라는 뜻이 요 뜻이 뭐냐면 요건 파견한다는 뜻이 파견한다. sending out.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라틴 말의 뜻이.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그 메스 때, 예배 드릴 때, 이 신부의 설교 말씀을 강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해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 끝나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 미사를 끝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가서 이 화채서를 많이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사란 말은 파견한다 그런 뜻이다. 파견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채서를 만방에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뜻은 화채서를 나가서 전해라. 왜? 이 화채설에 의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화채설은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바꿔서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럼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질문들이, 이 화채설의 문제점들이 뭔가요? 화채설의 문제점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분들이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신부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정교회 사람들, 소위 기독교의 한 60, 70%가 그 그룹들이,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매 순간마다 거의 매일 미사 드리는 그룹들도 많거든요. 예수님이 저기에서 내려오셔서 계속 죽으셔야 돼. 그거 노트에 꼭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아마 수천만 번 죽으셨을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네. 이게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그게 비성경적입니까? 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는 그 이상 이분이 또 내려와서 죽으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이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이 죽으심이 단번에 끝나셨다고, 단번에 이런 말 한국말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영어나 원어되면 이렇게 once for all 그랬어요. 요거 꼭 하나 더. 그래서 영어가 꼭 필요해. once for all.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한 번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for all이란 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all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분들의 저주를 뭐예요? 과거의 저주, 현재의 저주, 미래의 저주를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끝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은 이단 학설이에요? 아니에요? 이단 학설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죽게 하는 학설인 거예요. 그것도 사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채란 말은 뭐냐? 그 빵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가 사제가 축사를 하면은 즉시로 그게 100%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100%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됐다면, 그러면 그 빵이 좀 특수한 빵이 돼야 되죠? 그 포도주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맛도 달라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적으실래요? 맛도 달라야 되고, 색깔도 달라야 되고, 냄새도 달라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달라야 돼요. 특별한 빵이 되고, 특별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문서를 보는데 한 가지 문서에 이런 게 있어. 이제 서양 사람들 건데, 이거 하나의 진짜 예화를 든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화를 꼭 적어 놓으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예화를. 왜?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화를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예화가 굉장히 긴데 내가 그걸 다 읽어보고는, 내가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개신교 여자가, 한 개신교 여자가 로마 카톨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실한 로마 카톨릭 남편이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중에 자기의 성당에 사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제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 적으세요, 안 적으세요? 안 적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뭐하라 이런 말 합니까? 다 우리 교회에 안 적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해. 아마 고집이 대단히 세요. 자, 보세요. 사제가 찾아갔어요. 그 집에 가서. 사제가 찾아가서 그 여자가 빵하고 이 포도주를 준비했어. 사제 앞에 준비해서 사제 보고 이거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화채설을 믿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제가 축사를 했어요. 이제 축사를 하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아주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자가 축사 끝난 다음에 이걸 듭시다. 이제 사자가 이제 드세요 하고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자님, 제가 이 빵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 이 빵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약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없어졌을 거로 나는 믿습니다. 사제님 이거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 집안에서 화가 나서 도망갔대요. 그 빵 독약 들어갔다니까 그 빵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제도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믿었으면은 독이 들어갔다고 해도 자기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독이 다 없어진 걸로 하고 먹을 텐데 안 먹고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말 따라오세요? 네. 이런 문제점, 제가 계속해서 문제점들 제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떡이 실제로 그게 무교병이어야 되잖아. 무교병.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빵이 무교병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그냥 어떤 공장에서, 빵집에서 이렇게 요새 만들죠. 이렇게 이제 봤죠?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예? 그냥,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동그래요, 모두. 이렇게 쭉 동그란 게요. 왜 동그란지 아세요? 이 동그란 거는 항상 뭘 상징하냐면, 이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예. 그래서 우리 태양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도 동그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 뭐냐면 태양빛이요. 그러니까 태양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바벨론 종교는 항상 태양을 이렇게 그려놔요. 여자의 후손 제 책에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사진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빵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다 동그래. 태양신을 왜 바벨론 종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빵을 태양신을 상징해서 동그랗게 해요.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면은, 만약에 이걸 관리를 잘못하다가 집안에 있는 쥐가 먹었어, 또는 개가 먹었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예화도 적으세요. 오케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네? 뿐만 아니라 사제가 그걸 들고 다니다가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이 부서지거나 또는 포도주가 또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퍼질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막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가 아파서.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제가 이게 수염이 달려 있는데 이 사제가 포도주를 먹다가 이 수염이 포도주 속으로 들어갔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다 요새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기독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이제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떡만 그렇게 동그란 태양 모습만 주고, 그 다음에 요 포도주는 사제 혼자만 쪼르륵 마셔요. 그렇죠? 또 교단마다 달라요. 같은 로마 가톨릭이지만 어떤 때는 이 떡을 포도주에다 이렇게 찍어서 또 하는 데도 있고, 개신교도 닮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그런 거 했어요. 자, 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볼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채설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거 안 하면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다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그건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과 이 지금 초대교회 이 그룹들이 왜 화채설을 이렇게 가지고 쭉 지켜오는가? 여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화채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문헌들이 있거든요. 이 문헌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서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내가 또 주보에다가 적어줬어요. 주보를 보시면 여기다 좀 적을게요. 전부 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07년에서 1865년대 사람이에요. 1800년도 때.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The Two Babylons라는 책이에요. 한국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이 이 사람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의 지금 무슨 화채설을 하는 이것은 니므로드 와이프에게 예배 드리는 거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카나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불렀대요. 카알의 제사장을 부를 때 카나 카하나 발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H가 있어요. 그래서 카하나 발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바울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꼭 어린 아이를 잡아서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육이 있죠. 어린 아이의 육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려서 어린아이의 육과 피를 마시는 일을 이 가하발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가하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하발이 뭐 하느냐? 어린아이 제물을 바쳐서 어린아이의 육을 먹고 또 뭐예요? 피를 마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육을 먹는 식인종이죠. 식인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식인종을 카니발리스트라고 그래요. 카니발스 또는 카니발스 또는 카니발리즘, 카니발스. 여기 식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카니발스. 예. 그래서 이제 식인을 사람의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요. 리즘 또는 리스트. 식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살을 먹는 분들을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사전 찾아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카니발하면 이런 카니발이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카니발. 이 카니발하고는 달라요. 이 카니발은 우리가 축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카니발. 이 카니발하고 카니발 이거하고 달라요. 됐어요? 요 카니발 요거는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소리예요. 사람 고기와 사람 피를 먹는 이런 사람들 식인종 카니발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냐? 바알 종교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제가 종교의 기원 책에도 이분의 몇 마디 한 것을 제가 인용한 게 있어요. 그 책에도. 자, 이런 분이 또 한 분 있냐면 또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분이
이번에 이건 부부인데 남편이 will이고 Will and Ariel. Durant. Will and Ariel Durant. 이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책을 언제 썼냐? 1957년에 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책은. 두 바벨론 요 책은 언제 썼냐면 1919년에 쓴 책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책을 뭘 썼냐면 The History of Civilization 그래. 문명의 이 사람들이 쓴 책이 The History of Civilization이라고 그래요. 문명 역사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 부부가요 책을 그 40년 동안 11권을 썼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40년간 11권을 썼어요.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부가 대단한 분들이 40년간. 근데 이제 이분들이 6번째 11권 중에 6번째 책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종교개혁 이런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말하기를 이 바벨론 종교가 자기 신을 먹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바벨론 종교가 신이라는 건 가시야 가 조그만 가 신 먹는 종교라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신을 먹는 종교인가? 그래서 거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세미라미스 이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세미라미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레스라고 그래요.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 케레스 영어의 시리얼 우리 우유 타가서 먹는 거 있죠? 시리얼. 그래서 그게 다 거기서 나오면 여기도 세레스 그러는데 이 세레스 여신이 이게 뭐냐? 이게 농사의 여신이에요. 세레스가 케레스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케레스. 이 농사의 여신이 옥수수 떡을 만들었다. 농사의 여신이 옥수수 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옥수수 떡을 먹는 게 다시 말하면 케레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몸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게 바벨론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 똑같이 또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죠. 이게 바카스인데요. 이게 바카스지. 우리 어느 지역인가 무슨 바카스 팔죠. 그 바카스가 여기서 나온 얘기. 이 바카스는 로마 신화에서 니무롯의 이름이에요. 니무롯. 로마 신화에서요. 니무롯 이름 중에 많은 이름 중에서
바카스라고 나와요. 이 바카스는 무슨 신이냐면 이놈은 술의 신이에요. 이 포도주의 신이에요. 포도주. 그래서 이 바카스를 상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카스를 먹는 게 하나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조금 생각이 나세요? 뭐냐면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 신의 살과 신의 피를 먹으면서 그걸로 해서 자기네가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삶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이뿐 아니라 제가 칠판에는 적지 않지만 제가 이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백과사전들을 보면요, 이 가톨릭 백과사전에도 봐도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 종교 백과사전에 봐도 이런 일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 바벨론 종교 안에서는 이 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우리 말하는 이 초대교회 때의 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 사상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속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신학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마리아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세미라미스화 시켜서 단무줄을 예수님화 시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성만찬도 이렇게 토속화시킨 거예요. 토속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채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화채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물어볼 게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종교 개혁가들이 다 로마 카톨릭 출신들이에요.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이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 출신 개혁가들이 특히 이제 루터도 이렇게 화채설을 이제 믿고서 화채설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루터도. 이러다가 이제 루터가 이 화채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새로운 이 성만찬, 새로운 자기 신학 이론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터는 뭐냐면 이걸 화채설 하면서 공채설이라 하고 공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떡이 있고 이제 잔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변하는 게 아니고
공채가 아니라 공제 같아. 내가 한국말로, 영어로는 굉장히 길어요. consubstantiation 그래요. 그걸 공제설, 내 생각에 공제 같대. 네, 공제.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 떡의 밑에 있거나, under 또는 with 함께 있거나, 또는 지금 요 밑에 있거나, 여기 안에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지, 또는 그 안에도 계시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in, under, with 그랬어요. 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와 계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축사. 이제 그래서 공채가 아니고 공제 계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루터가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알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예.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와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그래서 in, under, with 그랬어요. 약간 이제 좀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루터교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양반들이 지네끼리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요, 이것 때문에요.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빈은 루터 보고,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있는 영적 임재설이라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와서 그냥 계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냥 영적 임재설, 영어로는 spiritual presence 그래요. spiritual presence.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또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주잉글리.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학이 같은, 리더들이지만 이 신학 노선이 다 달랐어요. 이 주잉글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기념설이다 그래요. 기념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만찬 거기에서 보면 무슨 설이 맞겠어요? 예수님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주잉글리가 맞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건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학설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영적으로 여기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칼빈 사상과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걸 거기 플러스 개념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막연히 그냥 와 계신 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는 말은 거기에 선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복쇼주 복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까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질문이.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기독교 교단들, 지금 화채설을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단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눈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살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이 분들이 기독교 교단에 또는 기독교 그룹의 리더급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약 한 50% 가까이가 전 세계 기독교인의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거기다가 동방정교회, 동양정교회 합하면 한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정교회 사람들, 거기다 지금 루터교까지 이분들이 전 세계의 소위 기독교계예요. 로마 가톨릭, WCC 그룹의 메인 그룹들이 다 이 그룹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화채설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종교의 이단 예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가 성만찬 하지만 누구한테 하는 걸로 보게 됐어요? 바알에게,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멋있는 가운 입고 그냥 뭐 십자가 큰 거 달고 그냥 멋있게 하잖아요. 거기에 다 속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 말을 꼭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소위 모든 종교들과 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분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쟁 없애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지구를 사람 살기 좋은 낙원화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지구를 낙원화 만들고 이 지구를 영원히 잘 사는 땅으로 만들자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부처 생일날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죠. 또 이분들은 또 크리스마스에 와서 같이 이분들과 예배드리고 그래요. 자, 얼마 전에도 보니까 5개의 종단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장면을 내가 한번 봤어요. 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NCCK예요. NCCK라는 건 WCC의 한국 본부를 NCCK라고 그래요. NCCK, 거기에 또 로마 카톨릭, 다 사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사제들, 원불교 사제들, 천도교 사제들 다 모였어요. 특히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여기 앞장서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 입고 뭐 십자가 달고 뭐 정의구현한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 친구들이 겉으로는 다 거룩한 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이런 짓들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속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결론에 질문 한번 던져봐요. 왜 이런 놈들이 지금 오늘날 득세합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이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다. 그리고는 학생 숫자는 아주 적다. 게다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더 매력 있고 더 강하고 인기 있게 까불게 놀게 디자인되어 있단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곧 불못으로 가게 된단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7대 신학으로 5대 신비로 영적 무장을 하거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고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짜들이 더 난리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거라고 우리 수천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화채설을 믿고 있고 또 이 화채설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 이 그룹들과 친구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화채설을 믿는 최고 지도자가 로마 교황이에요. 그 교황을 최고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들도 심지어는 빌리그레암까지 그런 분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이런 이름난 사람들 산더미로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신학, 7대 신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아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아바 공부를 하면 어떤 시각을 줘요?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십자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십자가 찬송을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우리 십자가 찬송을 또 한번 우리 찬양 팀들이 할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십자가 찬송을 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 십자가에 관한 이 모든 숨겨진 메시지들을 듣고 보고 공부하며 묵상할 때마다 날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그냥 쉽게 십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 이 십자가 속에 숨겨있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십자가 속에 숨겨놓으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비밀,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천국의 이 신비한 신비들이 날로 조금씩 뚜껑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내